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떻게 사도와 제자를 통해 성취되는지 그 행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모든 지역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이죠. 그 중에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복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이제 차고 넘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걸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9장까지가 교회의 박해를 통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걸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지역이 남았는데 그게 뭡니까? 땅 끝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 사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땅 끝까지의 시작은 사도행전 몇 장이겠습니까? 바로 10장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이 땅 끝을 향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부대에 속한 군대로서 이스라엘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바로 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이 새로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환점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0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의 그 앞부분까지는 환상을 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고요.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되었고, 또 베드로를 찾아오는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 고넬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3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먼저 경건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경외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경하다는 의미,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데오마이인데요, 요청하다, 구걸하다, 간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었고, 그 요청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넬료는 경건했고요, 경외했고요,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고넬료는 이웃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2절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백성은 어느 사람을 얘기할까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는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일인데, 당시에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고아, 그리고 과부, 나그네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를 하였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알 수가 없지만, 단지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22절 중반에 보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온 족속이 이 이방인 고넬료를 칭찬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생각하면, 바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인 것이죠. 고넬료는 이처럼 성경 말씀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이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준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준수하는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살아가면서 또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미워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며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의를 베풀어 주심에 진정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죄 많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항상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고 섬기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고넬료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며 천사에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이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응답받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구제가 응답받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 그 일로 인해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제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구제라고 한다면 하늘의 그 상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광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게 된다면 하늘에 큰 상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구제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의 이 구제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경받기 위해서 한 구제가 아니라 그저 정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리고 고넬료 그 구제가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는데요, 고넬료가 드린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고넬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아닌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응답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23절 후반부터 마지막 4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기도와 구제가 응답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드려야 할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고 말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도록 삼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 오래전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저버림을 받았다가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합니다. 구제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해서 남을 온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구제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선교에도 해당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아직 좀 열악한 가운데 있어서 지금까지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남을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구제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마침 굿네이 버스와 함께 방글라데시 결혼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 보건 의료 지원, 위생용품 지원하는 일을 아산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40교회가 여기에 동참해서 40명의 아이들에게 매달 3만 원씩 지원하는 걸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매달 3만 원씩 후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11조 헌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교 헌금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선교 헌금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헌금들은 교회에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선교 헌금은 이 교회 유지비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 후원을 하고요.
또 연말에는 선교헌금 모임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또 구제가 응답받아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12절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정한 짐승은 사람이 절대 잡아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천사가 지금 뭐라고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말이 자기를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잡아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15절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속되고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하고 정한 짐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꿈을 무려 몇 번이나? 3번이나 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꿈에서 무엇보다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짐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이제 23절 후반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어떻게 해요?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혼인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몇몇 선교사님 계시는데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식사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지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방인입니다. 속되고 더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되고 더러운 존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된 인생인 우리가 우리 주님을 통해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된 인생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되고 더러운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